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8장, 9장을 했었고요. 아마도 9장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정복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화평을 맺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과 속아서 화친 조약을 딱 맺은 다음에 조약 맺은 국가 간에는 서로 상호 국가를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네들이 먼 데서 왔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달랑 3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거리에 딱 갔을 때, 이렇게 금방 왔어? 이러고서 깜짝 놀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았구나. 저것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가 멍청이었구나. 아무튼 수치심, 분노, 분개,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착잡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것인데 아주 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어느 족속이냐면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인데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속이기 이전에 벌써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특별히 12아들들 가운데 누구냐 하면 레위와 시므온이 이 히위 족속을 속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 기억하십니까? 디나? 이 디나가 세겜성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냥 동네 아이 쇼핑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만 세겜성 추장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붙들려 가가지고 그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세겜성 추장 아들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한 거 아니라 진짜 디나가 좋으니까.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우리는 절대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세겜성 추장 아들은 물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거동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동복 동생이죠. 동복 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자, 34장 1절 보면 레아가 제가 지금 얘기한 사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누가? 디나가 그 땅 여자, 그 땅은 세겜 땅에 있는 여자를 보러 나갔는데 2절에 보면 어느 족속? 히위 족속하고 딱 나오죠.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그래가지고 이 세겜의 사람들을 이 레위와 시몬이 그들을 다 속이고 그리고 죽이는 무참한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 사건이 언제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보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지고
한 7년간의 정복전쟁을 마친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야곱에서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사람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에 요셉 때 갔습니다만.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험악한 세월, 130년 보냈다, 이런 얘기할 때가 벌써 400년, 애굽 생활 400년 했으니까 400년. 그죠? 400년. 거기에다가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 전 사건인데, 500년 전에 그야말로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있는 추장을 속이고, 세겜성 남자들을 속이고,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성 사람한테 속는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500년 전에 자기네들이 속였던 민족에게 지금 그대로 보기 좋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자기네들은 500년 전에 속여놓고 사람을 죽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긴 속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대가로 뭐가 됐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셔서 그 보응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아무튼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참 뒤끝 기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언젠가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때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서도 내가 잘못한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징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그냥 스무스 넘어가면 그게 축복인 것 같죠. 잘못 안 걸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언젠가는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이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잘못을 했는데 스무스 넘어가지고 어떤 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괜찮네 이러고 넘어가면은 그건 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징계치 않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딸이 잘못했는데도 징계 안 하고 꾸지람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모른 채 했다면은 그거는 버린 자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이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사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이 500년 동안을 베르고 베렸다가 이들과 딱 맞닥뜨리니까 딱 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요 9장의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마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9장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10장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10장. 이 10장도 여전히 무슨 사건이냐. 앞에 9장에 나왔던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그것과 연결선상에 있는 사건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취해서 진멸했고요. 그 이전에는 여리고를 진멸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를 진멸하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막 요단강 건너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 기브온 족속 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아도니라는 말은 my lord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덱, 원래 세덱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뭐 세덱 이런 같이 집간 여자 세덱 하듯이 들려지는데 원래는 아도니 체덱이야. 체덱. 그래서 히브리어로 체데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 하면은 뭐냐면 나의 주는 의롭다. 아주 굉장히 이름이 신앙적인 것 같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근데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니까 아마 이들이 생각하던 나의 주는 우상이었을 거예요. 나의 주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도니 세덱이 누구일까 하고 얘기할 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왕으로 돼 있잖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런데 아브라함 때 살렘 왕 누구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 원래 멜기세덱도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멜레키 세덱 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세덱이죠. 멜기세덱, 아도니 세덱, 세덱자 돌림. 얘네들은 이름이.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멜기라는 말은 말라키 해서 my king, 나의 왕은 세덱,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아도니 세덱은 아마도 살렘왕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메투엘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이 자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2절 우리 두려워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기브온은 어떤 도시다? 왕도요. 왕도와 같이 어떤 성? 큰 성. 뭐보다 크다?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 아이성과 전투했을 때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0명 쳐들어갔다 한 36명이 죽는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다가 죽는 일이 발생됐던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성 쳤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한테 졌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은 어디보다 크다? 아이보다도 크다. 그리고 기브온은 어떤 성도다? 왕도다. 그러니까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은 아이보다도 훨씬 크고 세력도 강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다? 다 용사같이 강한 자들이야. 그렇다면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이 졌는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기브온하고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 한번 이스라엘하고 맞짱 한번 뜨자 화친을 맺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이성한테 졌으면 기브온한테 지는 거는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런 도성 기브온이 그리고 강한 사람이 있는 이런 도성이 아이보다도 훨씬 큰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를. 그러면 야, 저 왕도와 같은 기브온이 항복했다면 저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대단한 건데 오죽하면 쟤들이 가서 비굴하게 가서 뭐 곰팡이 난 떡, 옷을 분장을 하고 가서 그야말로 생명을 구걸한 거 아닙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하다면 우리들이 이 가나안 사람 아도니세덱,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위기를 넘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던 끝에 어떻게 했냐?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사정한 게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그 다음에 뭐 호함, 아르뭇, 비람, 라기스, 야비야, 에글론 뭐 이런 자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 성들이 연합작전을 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대 여리고, 이스라엘 대 아이, 또 이스라엘 대 기브온 이렇게 일개 성하고의 대결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대 가나안 연합군. 그러니까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상태로 가게 된 거야. 여태까지의 전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투도 아니야, 이건. 근데 이제부터의 전투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짜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야, 우리 예루살렘에 너네들 와서 나를 도와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치자.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도니세덱이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나 이 가나안의 여러 도성의 왕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지들만 쏙 가서 화친을 청한다. 그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누가 더 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누가 더 미우냐면 기브온이 미운 거야. 이런 거는 살려둬서는 안 돼.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보면은 한국에서 살면서 이북의 그 공산당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믿긴 미운데 그거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있잖아. 그런 자들을 종북 세력 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더 꼴보기 싫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 자들을 보면.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 기브온부터 저거 쳐야 된다. 이스라엘을 쳐야 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누구랑 대진을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과 대진했다? 기브온과 대진했다. 그러니까 누가 꼴보기 싫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브온과 대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급해져가지고 6절에 보게 되면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 헤드쿼터, 아주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라. 속히 와라. 우리를 구조해라.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혹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떤 두령급이나 귀족쯤 되는 사람이라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와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니들 우리 속였지. 이러고서는 딱 이거 마음에 두고 있다가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좀. 이것들이 속였으니까. 얼마나 얄미워.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자, 7절에 보세요. 우리를 친아이다 하매. 니들 가서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러고선, 그냥 딱 거절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누구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내뺀 게 아니라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암만 상대방이 이전에 나를 속이고 나를 꼴보게 아주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나랑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많아요. 상대방이, 우리 성도들끼리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어. 그러면 나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어려울 때 나도 돕나봐라 이러고 아주 배르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 거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도 그렇지. 이전에 싸웠던 뭐 아이성이나 여리고성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쟤네들은 연합군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다소당에다가 뭐 또 다른 노선까지 떼거지로 지금 물려와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얼마나 부담되겠어. 아이, 내가 그때 저 기본하고 화침 맺는 게 아닌데, 화침 맺을 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덤탱이를 쓰는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좌우중간 뭐 덤탱이 써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미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근데 저렇게 많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행동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요절인 말씀 기억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자, 형제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주는,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은 그런 거예요. 저쪽은 우리를 속였으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 평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난 거예요. 8절. 첫 마디가 뭡니까? 때에. 이 때에가 뭐야? 여호수아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본 사람들에게 삐지지 아니하고 전투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니까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여호수아에게 짠 나타나서 쟤네들 떼거지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들 네 손에 붙였다. 쟤들 아무리 아까 우리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랬잖아. 다 강한데, 그런데 저들은 그 강한 사람 한 사람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 그랬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예루살렘 있는 지금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이쪽 지역으로 가는데 한 40km 정도 돼요. 길로 치면 40km니까 보통 우리가 1시간에 사람이 10리길을 가거든. 4km를 가거든. 40km면은 10시간? 10시간을 부지런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뭐 이 당시가 뭐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밤길을 무기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40km를 간다라는 것은 이건 극도로 정말 무리스러운 행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절과 연관지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밤새도록 걸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 이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들에게 갑자기 빵 나타난 거죠. 빵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 적들은 아니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40km 떨어져 있으니까 쟤들이 오려면 한 3일이나 지나야 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냥 편안하게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 하더니 이스라엘이 뻑 하고 나타나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랬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기습작전이다.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기습작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몇 가지, 이 정복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가 않아. 첫 번째,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뺑뺑이 작전. 그쵸? 뺑뺑이 도는 작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 작전. 매복을 서서 이겼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살레망 아도니세덱 이 사람을 이길 때는 어떻게 했냐? 기습작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각각의 전쟁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쟁에서 한번 이기잖아? 그러면 그 방법을 그대로 다음에도 또 쓰려 그래.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원리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기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전쟁의 작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긴 방식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방법만 써먹는 나태하고 발전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이 방법대로 하면 이기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매복하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 기습하래. 이번에는 뺑뺑이 돌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필요한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경을 아주 민감하게 이 신경들을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야지, 이전에 내가 한두 번 해오던 방식대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관습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 특히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생활 최소한 20-30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다 경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방심해가지고 그냥 신앙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주시는 명령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역시 하나님이시겠지. 여호수아도 밤새 가고 싶겠어요, 그거? 그것도 또 자기네들을 속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쁘다고 그렇게 밤새 가? 그냥 약속 지키는, 너네들하고 우리를 화친 맺었으니 약속 지키는 신용하고 한 사흘길 나흘길 룰루랄라 하고서 갔더니 망했네? 그래도 우리는 왔다, 약속 지켰다 이러고서 할 수 없지 이러고서 쓱 빠지면 되잖아. 그럼 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자기네들을 속인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밤새도록 쫓아갔다?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겠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것들이 뭐 이쁘다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우리가 도와야 되나? 가렘 가. 하나님 그랬겠지. 그게 가는 거예요. 가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전쟁하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싸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힘줄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제 생각이야. 그럼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아이성보다도 훨씬 강한 자들을, 거기다가 한 도성이 아니라 여러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누가 패하게 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 가만히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연합군들을 뭐하냐? 패한 자들을 도륙하는 일만 한 거야. 이미 게임 끝난 거를. 도륙만 했지 이들을 패하는 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냅다 도망을 합니다.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이 베토론 비탈길이라는 곳은 한 3km 정도의 길인데 바위로 막 되어져 있는 험악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니 얘네들도 도망가는데 그 바위돌 있는 데로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내렸다? 하늘에서 큰 덩이의 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박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얼음덩어리가 돌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이런 돌을 그냥 바위 비탈길에 바위돌로 된 어려운 길을 그냥 넘어질까봐 띠뚱띠뚱 걷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위에서는 짱돌로 그냥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내리우심에 그들이 그냥 어떻게 됐다? 박이 터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았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전쟁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밤새 간 것밖에 없어. 그리고 밤새 갔는데 이 적들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이 그냥 도망가기 바빴고, 또 도망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위 틈에 몰아가지고 그냥 우박으로 그냥 한 방씩 갈기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누가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에 태양이 섰어. 달이 섰버렸어. 이게 뭐예요? 보기 드문 현상.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태양은 움직여야지. 근데 이게 섰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대낮에 원히 지속이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일련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경험도 하지 못한 우박으로 사람을 치질 않나, 태양이 머물질 않나, 달이 머무르질 않나, 뭐 이런 기가 막힌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할까?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수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들 간에 연합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말씀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라는 걸 이렇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어쨌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하고 싸웠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 기브온 전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란 없어요. 별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항상 그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딱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따라서 홍해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덮으시지. 타이밍 딱 맞춰서. 그래서 완전히 애국 군대를 물고기 밥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련의 사건 앞에서 뭐 한 일이 있나요? 가만히 있었고 건넜고 지켜봤고 그게 다지 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좀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다섯 왕, 연합한 다섯 왕들이 막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이 광야에 이 석회암질로 돼 있어가지고 석회는 비가 오면 이렇게 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천연 동굴들이 참 많습니다. 터키에 가보면 무슨 갑바도키아 이런 데도 보면 이 바위들이 다 이게 석회암식으로 돼 있어서 비가 와서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가지고 구멍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멍 같은데 과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이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갑바도키아 동굴에 숨고 막 이래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유대 광야에도 이런 동굴이 많으니까 이 동굴에 사람 숨기가 딱 쉬워요. 이거를 잘 이용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다윗이 동굴 속에 잘 숨었고요. 가끔 이걸 누구도 사용했냐? 사울왕도 이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뭘로 사용했냐? 뒤를 물을 일. 얘는 이제 추적하다가 응가가 매려오니까 그냥 응가를 하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가 옷자락 잘리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건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동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도니세덱과 이 다섯 왕들이 도망하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도가내던 쥐다. 동굴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일로 어디 가겠어? 동굴 입구만 딱 봉하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도가내던 쥐가 돼버린 거예요. 다섯 왕들이. 누가 발견했냐? 17절. 난 여기서 17절 누가 궁금하냐면 호기. 얘 호기가 누군지 모르겠어, 참. 되게 궁금해. 호기. 그런데 이 호기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5명을 숨는 그 순간에 딱 본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 근데 사람은 보고서도 모르는 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사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고 우박을 내리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호기가 다섯 왕이 숨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이 호기가 또 숨는 것을 보고 신고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늦게 신고하면 안 되지. 딱 타이밍 맞게 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일련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가 여호수아에게 고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딱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
근데 지금 뭐 그런 왕들을 끄집어내다가 처형을 하다 보면 지금 다른 병사들은, 그 왕의 신하들, 병사들 막 도망을 하는데 걔네들을 처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소당은 동굴 안에 들어갔으니까 입구만 빵 하고 막아놓으면 이건 완전히 도간에 던지니까 그냥 입구만 막아놓고 추격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굴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딱 막아놓고 또 수비하는 군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체치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라. 그래가지고 냅다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성읍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반격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걱정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1절. 여기 뭐 평안히 돌아왔다. 우리 한글로만 보면 그런데 이 평안이는 어떤 부상자도 없이, 사상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상자도 없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비탈길, 바위돌 있는 비탈길을 막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비탈길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렸다 그랬죠. 쫓아가는 사람도 비탈길을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암만 우리 측 이스라엘 군인이고 아군이라 하더라도 그 바위돌 사이로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없겠어요? 그래서 무릎 정도 까지는 일은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이 우박덩이가 떨어지는데, 가서 칼로 칠라 그러는데 나는 여기 있고 칼로 맞는 사람 바로 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치는데 우박이 딱 떨어지는데 나는 안 맞고 얘만 맞는단 말이지. 이게 가능해요? 우박이 떨어지면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 맞을지 쟤가 맞을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막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우박 안 맞고, 영화도 그런 억지 영화가 없어. 그리고 바위돌에서 쟤네들은 막 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넘어져. 이런 억지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그런 영화 보다 보면 이건 말도 안 되고 우리 채널 딱 꺼버리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한 사람도 부상자도 없이 사상한 사람도 없이 돌아왔다. 이 사실 자체로 뭐냐면 기적. 엄청난 기적인 거야. 자기네들도 놀랄 거 돌아오면서 우리가 야, 이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우박을 안 맞을 수 있냐. 그 바위돌에서 왜 안 넘어질 수가 있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줄곧 얘기하는 게 뭐야? 여호와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한 가지 표현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가요. 출애굽기 11장 7절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11장 7절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줄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애굽 전국에 어떠했다?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얕보고 조롱했습니다. 노예민족.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 하나님은 저거 지 백성들 끄집어내더니 지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쁜 신이네. 끄집어냈으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지. 저거 가나안 땅 데리고 갈 힘이 없으니까 가나안 종족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이제 꽁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얕보고 조롱하는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기브온 사건과 관련지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과 이 전투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조롱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개도 안 짖었다 이 말이에요. 개도 개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개까지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개라는 게 뭡니까? 개는 짖어야 개예요. 개가 짖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개도 아니야. 근데 이게 개가 짖질 않았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21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얕보거나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역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22절서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